샬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한소망 MSG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도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이 기대됩니다. 주은 자매님을 보니 저도 힘이 나네요. 자매님, 혹시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지쳤던 경험 있으신가요? 네, 목사님. 그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뭐가 달라지긴 할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솔직히 있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질문, 왜 내 기도는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는 답답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구약 성경, 특히 역대기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진짜 의미와 그 힘에 대해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왜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더디거나 심지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두 가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시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당장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기에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완벽한 때 사이에서 오는 답답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는 건가요? 바로 그게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고 성숙시키는 훈련의 과정일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잡도록 이끄시는 회복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우와, 기다림이 훈련이고 관계 회복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단순한 시간 지연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과정이라는 해석이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네, 특별히 역대기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역대기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 돌아온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쓰인 일종의 신학적인 역사 해석서입니다. 신학적 해석서요? 그래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다른 역사서와는 좀 달랐군요. 정확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왕의 정치적 군사적 업적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했는가를 리더십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도가 개인의 신앙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그려질 정도죠. 그러고 보니 열왕기에서는 역대 최악의 왕으로 그려지는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이 역대기에서는 좀 다르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그 부분이 역대기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열왕기는 므낫세의 악행과 심판에 초점을 맞추지만 역대기는 그가 고난 중에 겸손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하셨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룹니다. 회복까지 시켜주셨군요. 그렇습니다. 이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히 전하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회복의 열쇠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기도가 회복의 열쇠다. 그렇다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기도의 핵심을 하나님과의 꾸준한 관계 맺기라고 정의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자판기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마치 연인이나 부부관계처럼 꾸준한 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고 권면했죠. 응답이 늦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그 자리를 지키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힘을 얻게 됩니다. 아, 그래서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군요. 이제 가장 강력한 응답의 약속,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정말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이죠. 이 구절이 강력한 이유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악한 길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아, 문제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결책 역시 우리 내부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바로 4가지입니다. 4가지 조건이요?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즉 회개. 둘째, 스스로 낮추는 것, 즉 겸손. 셋째, 기도하는 것, 즉 간구. 넷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즉 관계 회복입니다. 이는 단순히 결과물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마음을 의미하죠. 회개, 겸손, 간구, 관계 회복. 듣기만 해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첫 번째 조건, 즉 악한 길에서 떠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삶의 변화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의 임시방편적인 해결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향해 기도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전보다 더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마법 주문처럼 그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성품, 그분의 뜻에 나의 기도를 맞추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뜻에 의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목적도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세속적인 만족을 넘어섭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죠. 응답의 결과는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정리해보니까 기도하면 정말 뭐가 달라질까라는 처음의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순서가 흥미롭지요. 첫째, 기도는 나 자신을 바꿉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결과로 응답이 달라집니다. 응답이 달라진다는 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의미군요. 결국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태도가 변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변화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지요. 기도한다고 바뀔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네, 바뀝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내가 변할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경험하는 현실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은 자매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서 혹시 내가 먼저 떠나야 할 악한 길은 없는지, 스스로 낮춰야 할 교만은 없는지, 그리고 응답 그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 내면의 정직한 성찰과 변화의 시작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응답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멘입니다. 오늘 한소망 MSG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